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출애굽기 연속설교 72번째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감싸고 있는 것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웬 뜬금없는 질문인가 하실 겁니다. 당연히 기독교라고 대답하시겠죠. 유대교이신 분은 안 계시죠? 기독교라고 답하셔야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말씀드렸는지 잠시 후에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들어간 물품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래 명세서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런 것이 왜 굳이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낸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일종의 거래 명세서와 같은 것이 말씀에 그 버젓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무언가 사거나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영수증을 비롯하여서 이제 그것 사용한 것에 대한 이제 내역을 이제 잘 기록하여서 재정을 투명하게 연말결산 이제 다들 부서나 그렇게들 다들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상식이라고 배우잖아요. 성경도 혹시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만약 이제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라면은 사실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의미 하나를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잠시 후에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한 이제 거래 명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성막 건축의 총 책임자는 이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제 각각 일을 맡겨서 이제 진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물품들로선요,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이 실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들은 얼만큼 사용되었는지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금과 은과 놋만 이제 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은 총 29달란트와 733개를 사용되었고요.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사용되었고,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은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당시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은과 놋은 이 금보다는 가치가 낮기 때문에,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요, 낮은 가치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성막의 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현대의 시세로 계산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궁금해서. 근데 액수가요, 정말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세히 깊이 고민해 보니까 별로 의미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뭐가 제일 가치가 있다 그랬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이제 금이 가장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뭐니 해도 이제 금이 최고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빠지게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오늘날의 시세 얼마 들었는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금액으로 이제 측정하다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즘 시세 몇 억이 들었는지 사실 몇 억이 아니라 몇 백억 정도의 금액이 들었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좋은 금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이 금과 은과 놋을 이제 액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사용된 양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이 말씀이 이제 세속적인 가치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좀 특이하게도요, 은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놋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정말 조금 특이했습니다. 금이 가장 적게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액수로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제 노동의 대가로 이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신 은혜인 전리품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출애굽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그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이제 주신 것이고요. 전리품들을 나눠 주신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제 기구들을 만들 때 이것들을 녹여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금액은 의미가 없고요. 사용되는 양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양에 따라서 이 성막 안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자면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은이 왜 중요한지, 이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아멘. 성소라고 하는 것의 받침과 그 다음에 휘장문에 이제 기둥 받침을 만드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이미지를 올려드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성막 기둥의 받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의 위치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위치를 보면 이제 성소의 받침과 성막 울타리에 이제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바로 지금 만들어진 성막 안과 성막 밖을 이제 경계로서 놓여진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건요, 이 은은 금과 놋과는 다르게 거두어들인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금과 놋, 이 금은 놋 전부 다 전리품이지만 금과 이제 놋은 이제 어떤 특별하게 언급되어지 있지 않고 은이라고 하는 것을 거두어들인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계수된 자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익숙한 그 인구조사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이 20세 이상 된 자, 20세 이상 된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은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 안과 밖을 경계를 삼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그 은받침 그걸 만들라는 것인데, 이게 또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바로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낼 때 은을 내라라는 것인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어떤 헌금과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어떤 가입비 또는 회비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이상이 된 사람이 회막 봉사에 쓰기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유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속전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낸 것 가지고 회막을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속전으로 낸 것 가지고 이제 은을,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금과 은과 놋 그 중에 은은 속전으로 충당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고 그때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리는 것으로 회막을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종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드린 것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진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성막이 지어졌는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이제 이 성막이 왜 지어져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가장 맨 앞에 있는 문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우리에게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익숙한 그 두 돌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언약궤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막 전체가.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어졌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성소와 성소 기구들 그리고 제단을 비롯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공간들, 아예 성막 자체가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서 이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교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기독교입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선교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특정한 공간에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구약에서나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지난번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사람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이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사는 삶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답을 하는 것에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 하나가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알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만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뭐니 해도 이제 돈과 이제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로로라도 계속해서 채워주시죠. 일하는 것으로,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아니면 까마귀가 떨어뜨려 주는 것으로. 까마귀가 떨어뜨려 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이제 날 죽여달라 하는 그때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걸 떨어뜨려 주는 그걸 가지고 요즘 신학생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까마귀를 경험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의 힘들고 나의 배고프고 나의 힘겨운 것들을 어떤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까지라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까마귀를 경험했다라고 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일하는 것으로, 아니면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은혜로서 계속해서 이제 수많은 방법들로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가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어떤 공과금이 있겠죠. 세부적으로는 미용실일 수 있고요. 아니면 헬스장일 수 있고요. 그 밖에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에, 아니면 자아를 개발하고, 아니면 스펙을 쌓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속전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라면은 그때는 내가 섬기는 신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헌금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뭐 NGO 단체라고 하는 곳에 후원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구제를 생활화하라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면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것을 이제 하라는 것을 의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표현으로 이걸 어떤 질문으로 바꿔서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이제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면은, 물론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구체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다 쓰라고 그런 은혜들을, 그런 선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이었고, 이것이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성전을 세워서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즉 사람 성전을 세우는 일에 가장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사람 성전을 세우는 것에 사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감사한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전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전통적으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본문으로 이제 자주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알고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라면은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담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구약 성경은 이제 이런 말씀을 방금 읽으신 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약자들을 또 돌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 말씀이요, 과부가 헌금함에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넣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공동체는 전혀 이런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동전 단위 중에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합니다. 가장 최소 단위의 동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로 치면 뭐죠? 10원짜리입니다. 1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것입니다. 물론 10원보다는 가치가 더 있을 거겠지만요.
그 10원 그렇게 가장 낮은 가치, 낮은 단위의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얼마나 무관심했으면은 부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2렙돈만 넣었을까요? 이 말씀, 아까 읽으셨던 그 말씀은 그 과부를 칭찬하는 듯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과부를 칭찬하시듯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헌금을 하는 것에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사용될 수밖에 없었지만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냐면요, 이 공동체는 나와는 거리가 멀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알게 된 분명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갖고, 그것을 가장 이제 극대화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성전 노릇을 이제 톡톡히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경쟁 구도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 살아남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돈을 벌려고 그곳에 들어가지 자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피 흘려서 싸우기까지, 죽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떤 이 세상에 치열하게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려서부터 훈련된 사람들에게 늘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 성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이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하지만 만약 그 기준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으로 이제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낮춘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그거를 어떤 필터링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아마 열심히 할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죠. 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재미있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로 사는 것이 재밌습니다. 사역을 재미로 하냐라고 물으시겠는데 그 재미 말고요, 그냥 이 삶이 재밌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제 적성과 잘 맞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하게 이제 누리기 때문에 힘들지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중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제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다라는 것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일을 판단받게 될 때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터를 닦아서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과 같은 것으로 이제 건물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는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공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사역이나 어떤 봉사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것으로 건물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을 쌓게 되는데 이것에 이제 주님이 불을 붙이신다는 거죠. 불을 붙여서 시험을 하신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에 타는 재질인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이제 짓는다라면은 전부 다 불에 타버릴 것이잖아요. 또 반대로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런 재질로 건물을 올렸으면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불에 타지 않아서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타버리는 사람들은 다행히도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지만 꼭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중에 우리의 삶을 판단받을 때 불을 붙이시는 걸로 시험을 하시는데, 고스란히 남아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타버리면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굉장히 힘든 것을 이제 연상시키죠. 이런 원리를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라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이 전부 타버리지 않아서 이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삭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직분 무엇이 됐든지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란 식의 섬김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충분한 은혜인 이 전리품들, 그런 것들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사용하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고백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주님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죄 가운데 살며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아버지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그렇게 죽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에게 돈이나 그 모든 것들 주님 우리가 사용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살게 했고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할 아버지 그런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선물이며 주님이 나를 아버지 나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누린 그것들을 주님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에 아버지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먹이고 아버지 입지 못해 추워하는 아버지 그런 이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그 입을 것을 주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처럼 아버지 누군가 역시 또한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나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버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주님의 은혜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아버지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은혜와 선물,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나 오직 주님은 강하시며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니 주님께 모든 것 나의 삶을 다 드리고 맡기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이나 그들이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